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6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634페이지입니다. 역대상 16장입니다. 1절로 12절,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야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야와 아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지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네, 아멘. 오늘은 특별한 친구들이 특별한 특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정내 찰례는 같이 정내와 찰례가 풍년가를 특성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격려합시다. 마스크 벗고 하세요.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구나. 강선 교회로 풍년이 왔네. 하나님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많이 왔구나. 풍년이 왔네. 지하 좋다. 걸시구나. 좀 더 좋냐. 영년 춘삼월에 사전놀이 가자.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하나님 축복만 가득하는 풍년일세. 감사합니다. 잘하죠? 자주 특송을 자주 해야 되겠어요. 성탄절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둘째 정례는
그 서울 국립 국악 중간고등학교예요. 국악고등학교 이번에 합격해가지고 판소리 부분에 1등으로 들어갔어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키우면 하나님이 복을 다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플라톤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죠.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항상 아리스토텔레스를 찾아가서 질문했습니다.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뭐가 제일 기쁜 일이냐?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기쁘냐? 그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리스토텔레스 대답이고, 성도 여러분은 뭐가 제일 행복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 듣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저를 세우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매일 그렇게 합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들도 매일 그렇게 하시겠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큰 기쁨과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추수감사절기 예배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서 말씀의 은혜가 100배로 결실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기 호박부터 시작해서 저 끝에 대파까지 열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헌신해 주셨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통해서 준비된 예물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자연은, 만물은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백성은 반드시 결실합니다. 그 빛난 열매를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100배로 1000배로 결실하고 수확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추수감사절기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에 보면 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 새로운 장막을 다윗이 준비했거든요. 장막을,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누가 짓습니까? 솔로몬이 짓잖아요. 솔로몬이 지어요. 근데 다윗 때는 장막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새로운 장막을 만들었어요. 그 장막 만드는 일도요, 보통 일 아니에요.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은 장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느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장막 만드는 거요, 보통 일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장막을 만드는 일은 크고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새로운 장막을 만들었어요. 새로운 장막을. 그리고 그 새로운 장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날이에요. 너무 기뻤어요, 다윗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만든 새 장막에, 성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그 기쁨을 오늘 다윗은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추수감사절기 예배를 드리는 날이고 또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올 한 해 동안 성도 여러분들 힘들었잖아요. 코로나19로 여전히 힘들고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예. 여기 공무원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좀 덜 힘드시겠지. 죄송합니다만은. 네. 그러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잖아요. 예. 당분간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을 받아서 꼭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로 또 예배로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온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복을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다윗이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예물을 드리잖아요. 예물을 하나님께. 그 예물이 뭐냐면 화목 예물이죠. 화목 예물. 화목이라고 하는 이 예물은 기쁨의 예물이에요. 감사 예물,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 예물이죠. 이 화목 예물의 특징이 있어요. 번제도 있고, 속죄 예물도 있고, 속건제 예물도 있고, 또 속건제 예물도 있고, 소제 예물도 있고, 화목 예물도 있는데, 오직 화목 예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왜 가슴이 아팠냐면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다 망한 나라의 왕이 됐잖아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죽었어요? 그렇죠. 아들 요나단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왕자도 죽고 왕 사울도 죽었어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 망한 나라의 왕이 됐어요. 그러면 나라가 부하겠어요? 쇠하겠어요?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백성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어려운 나라, 이제 막 왕이 돼가지고, 그 쇠한 나라, 망한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이제 성막을 만들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모셨는데, 이 기쁨과 감격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그런데 나라 살림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다윗이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무엇을 준비했다고요? 떡 한 덩이. 그리고 야자로 만든 과자 하나. 2개도 아니요. 하나. 건포도로 만든 과자 몇 개요? 하나. 풍성해요, 조촐해요? 조촐하죠. 저는 다른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다윗이 나라가 부하고 나라가 살림이 넉넉하면 솔로몬은 성전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화목제물 드렸어요. 그때 소를 몇 마리 잡았어요? 22,000마리. 양을 몇 마리 잡았어요? 12만 마리. 그리고 백성들과 나눴어요. 14일 동안. 하루도 아니고 14일을 소를 22,000마리, 양을 12만 마리를 잡아가지고 축제를 벌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겨우 떡 한 덩이, 그리고 야자 열매로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 요만하게 백성들과 나누는 거예요.
나라가 쇠하고 이제 망한 나라를 이끌고 가는 그 지독히 가난한 그 나라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뭔가 나누고 싶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게 이거예요. 떡 한 덩이, 야자 열매, 건포도 하나씩.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 다윗의 마음이에요. 형편이 어려웠지만,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 건포도, 과자 하나씩을 준비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감사는 나누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추수감사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열매는 다 나누는 데 갑니다. 작년에 우리가 섬겼던 그곳으로 또 이 예물을 다 보낼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감사는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미자리 교회 한 교회를 섬겼어요. 과일을 준비해서. 우리 과일 준비한 것과 똑같이, 물론 양은 좀 적지만 똑같은 차림으로 준비를 해드렸어요. 감사는 나눔이에요. 감사는 어려운 중에서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 예배를 드리라는 의미가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성도 여러분과 저가 오늘 추수감사절기 예물을 이렇게 준비한 그 모두가 다 나누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고 성도 여러분의 인생이, 삶이 감사로 충만해서 내 삶이 부족해도, 내 삶이 연약해도 나누고 섬기는 사역에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왜 감사해야 하는가? 왜 성도는 감사하면서 나누고 섬겨야 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죠.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바람.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감사 행위를 통해서 섬기고 나누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이 예물로 성도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섬기고 나눌 때 뭐가 전해지겠어요? 복음이 전해지죠. 복음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섬김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리는 복음의 사역이 성취되어진다. 이것이 감사의 첫 번째 열매예요.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섬기게 되면 누가 알려진다고요? 그렇죠. 주 예수, 십자가 알려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녀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요.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또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냐면 하나님의 기사, 기적, 이적을 체험하게 돼요. 반드시 체험하게 돼요. 감사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생겨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가장 먼저 망한 나라의 왕이 됐어요. 기쁠 게 뭐가 있어요? 든든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 같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 됐잖아요. 선진국입니다.
3만 달러를 넘었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경제 7위에 7위. 7위예요. 영국을 넘어섰다 그러잖아요. 영국을 넘어섰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다. 할만하잖아요. 내년 3월 달에 대통령을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나라의 대통령 하고 싶잖아요. 다 망한 나라. 나라 살림이 하나도 없이 다 망한 나라. 대통령 하고 싶겠어요? 다윗이 됐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대통령 돼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 시작이 어디예요? 하목제물입니다. 하목제물. 떡 한 덩이, 금포도 과자 하나,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그 하나가 망한 나라를 부한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사예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기 예배를 맞이해서 감사의 의미를 알고 누린다면 성도 여러분의 인생이,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뭐가 일어나요? 기사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저는 믿어요. 저는 반드시 이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준비하면서 아멘, 또 아멘, 또 아멘 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요?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돼. 왜 기억하게 돼요? 말씀대로 되거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감사할 때 어렵고 힘들어도 힘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고 어려운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엉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가 아니고 진리다, 진리. 진리가 뭐예요? 진짜라는 거, 진짜. 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가 아니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네. 정말 말씀대로 되네.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할 때요? 감사할 때. 감사할 때. 감사할 때. 감사할 때. 정격 용량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격 용량. 그러니까 이제 정해진 용량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일을 성취하려면 정해진 양을 채워야 돼요. 정해진 양을, 그만큼의 양을 반드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만시간의 법칙. 그렇죠? 만시간의 법칙이 있다. 어떤 일이든지 만시간을 채워라. 그러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될 것이다. 용량이 있어요. 용량이. 특히 우리 배움 중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꼭 기억하세요. 용량이 있다. 용량이. 반드시 채워야 될 양이 있어요. 그 양을 채워야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미국의 정치가이자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 그는 수많은 실패와 위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손을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냐? 우리가 당신의 인생을 알고 있는데 100번 넘어지고 1000번 넘어지고,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면 다 포기했을 텐데
당신은 어떻게 이겨냈냐? 어떻게 극복해냈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벤자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젊은 날에 길을 지나가다가 그가 가장 큰 고난과 환난에 처해 있던 그 젊은 날에 나는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석공이 큰 돌을 깨는 걸 목격하게 됐다. 큰 돌을 석공이 망치질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 장면을 계속해서 지켜봤다. 석공은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100번, 1000번을 두드렸다. 그래도 끄떡없었다. 큰 돌이 석공이 망치질하는데 100번을 두드려도 1000번을 두드려도 끄떡없다는 거, 끄떡. 그런데 그렇게 끄떡하지 않던 돌이 한순간에 쫙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쫙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 젊은 날에 생각했다. 이처럼 큰 돌을 두 조각 낼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망치질이다. 그 집채만한 돌을 두 동강 냈던 그 비밀은 뭐라고요? 마지막 망치질이다. 마지막 망치질. 그게 전격 용량이에요. 마지막 망치질이 돌을 깨는 거예요. 네.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때때로 감사하라. 아니에요.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해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양을 채우라고 하세요. 감사의 양을. 그 감사의 양을 어떻게 채워야 돼요? 채우는 방법 하나밖에 없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양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딱 한 가지 가르쳐 줬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항상 감사. 항상 감사.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감사의 전격 용량이에요. 감사의 전격 용량. 100번 감사하고 100번 원망하고 100번 비난, 스스로 또 자괴감을 가지고 비난하고 100번 채웠다가 100번 까먹고 100번 채웠다가 100번 까먹고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감사하라. 항상.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감사의 전격 용량이다. 그러면 바위가 부서진다. 이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저는 우리 교회를 품고 기도할 때 단 한 번도 원망의 기도를 드린 적이 없어요. 항상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에 전격 용량이 채워질 때 하나님은 이 교회에 부흥의 복을 주실 거다. 성도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나라가 다 망한 나라의 왕이 됐을 때 그 시작이 아이고 다 망한 나라, 아이고 이거 어디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 이게 아니고 화목제물을 드렸다. 감사. 그리고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나눴어요. 왕인데, 명색이 왕인데 떡 한 덩이가 뭡니까? 과자 한 개가 뭡니까? 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떡 한 덩이, 과자 2개 준비해가지고
백성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때에도 감사했는데 다윗이 뭘 감사 못하겠어요? 전격 용량이 채워지는 거예요. 감사의 전격 용량.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몇 번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몇 번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항상 감사하라. 이 말씀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망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그 망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사울 왕이 다 망해버렸던 그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시작이 다윗은 화목제물이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가난한 나라에서, 그 가난한 나라의 왕이 백성을 위해서 뭘 하고 싶은데, 이 좋은 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날, 뭔가 백성들과 이 감사를 나누고 싶은데 그래서 준비한 게 떡 한 개,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하나, 금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였습니다. 근데 나눕니다. 섬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감사의 전격 용량을 다윗처럼 채워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복 다 누리게 하소서. 다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